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7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 주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본 많은 자들의 반응. 오늘 첫 번째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4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자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알린 일의 목적은 하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일단 이 사람들은 믿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48절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만약에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말할 수 없는 정치 안보적인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들의 땅과 민족을 반드시 빼앗아 가리라.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정치 안보적인 위협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민족적인 종교적인 또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땅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언제나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을 빼앗긴다. 민족을 빼앗긴다.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 이 유대 민족, 유대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인들의 땅은요, 우상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혈통,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민, 선택받은 이 민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을 수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때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때로는 민족적인 전통, 민족적인 이득을 반하는 그런 반민족적인, 반전통적인 그런 행태로 표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역적인 행태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한 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위기와 위협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처한 이런 선택은 사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은 믿음을 때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전이 우상인 사람, 내 이득이 우상인 사람, 내 전통이 우상인 사람은 언제나 그 안전을 위협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불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게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미신이죠. 믿음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위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가 위기를 경험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모든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분열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순조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헌신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 충성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49절부터의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이게 확산이 되면 반드시 로마 군대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반드시 우리 땅을 쳐들어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텐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민족이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죽여야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야바 대제사장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 의도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정말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이 총집결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모든 악인들과 사탄 마귀가 총궐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의 총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고 어쩌면 심지어 죽음까지 가져다 줄지 모르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안위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과 현실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위기와 위협과 심지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터가 정말 그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정말 화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형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 것이냐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루터가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며 결국은 화형을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루터도 살았고 또 이 중세 교회도 살았고 또 온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터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구렁텅이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해서 보름스를 떠납니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납치를 당해요. 보름스에서 떠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군대가 불어닥쳐서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온데간데 사라진 거야, 루터가. 근데 그 납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였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루터를 납치하는 형태로 데리고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으로, 아주 제가 이번에 갔는데 요새 누구도 찾아올 수도 없는 1000년 전에 지어진 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세워진 그 성으로, 자신의 성이죠, 자신의 성으로 이 루터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약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곳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10개월 동안 그 성에 숨어서 안전한 요새, 천혜의 요새예요.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이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또 인쇄가 돼서 편찬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독일 평민들도, 라틴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는 평민들도 자신의 모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게 된 건 로마서, 평민들이.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믿음의 선택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되고 내 안전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프리드리히를 보내주시고 천혜의 요새를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성경을 번역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요원의 불길처럼 확장시키시고 확산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록 로마 제국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길, 피할 길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당장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를 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낙태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전을 포기하고 나의 이득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 안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고 처녀 마리아가 그 아들을 출산하는 그 일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선택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택이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과 당장의 안전과 이득의 선택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택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 있고, 지금 당장의 안전의 선택, 지금 당장의 이득의 선택 안에는, 지금 당장의 안전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결국에는 멸망, 실패와 저주가 잉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출산하는 그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선택 가운데 갈팡질팡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내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출산하고 목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보여준 그 모범의 길, 또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